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은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는 곧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애잔함이, 옅은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태장, 그의 임박한 죽음 때문입니다. 모세는 31장 2절에서 자신의 나이가 120세임을 밝히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담담히 말합니다. 40년 동안 출애굽이란 전대 미문의 사명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던 충성된 사람 모세의 죽음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것은 역사의 순리지만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갈망했던 모세인지라 그 아쉬움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모세가 지난 40년간 그토록 목이 쉬도록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덧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모세에게 다시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모세가 심혈을 기울여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예고되었다는 것은 모세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일 것입니다. 광야 1세대의 뒤를 이어 일어난 2세대 역시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2세대뿐이겠습니까? 이후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모두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인으로서의 인간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섬기기를 중단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 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동시에 우상, 곧 이방 신상들을 숭배했다는 데 있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이방 신들을 함께 숭배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어긴다고 하십니다. 그 풍요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미션을 철저하게 수행합니다. 그것은 첫째,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이제까지 말한 모든 율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것은 글과 노래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는 모세가 의외로 담담해 보입니다. 한때 가나안 땅에 대한 목마름을 안타깝게 토로했던 모세였는데 이제는 단념해서일까요? 그보다는 깨끗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겸허하게 그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멘,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삶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달랐습니다. 삶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자기 자리를 정성껏 지켜왔습니다. 삶은 소유가 아닙니다. 삶은 은총입니다. 모세는 그 은총의 누림을 다음 세대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죽음 준비는 먼저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로 세우는 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 그로 더불어 율법을 기록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는 노래를 써서 남기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7절로 8절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어 모세는
율법을 글로 기록합니다. 사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행해진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미션입니다. 벌써 31장에서 모세는 이야기의 그 중심 부대에서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무엇이 남게 됩니까? 책이 남습니다. 노래가 남습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정기적으로 낭독하게 하는 책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모세의 죽음 준비는 글을 남기고 노래를 남기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글로 기록하라 하십니까? 말보다 글이 오래 간다는 상식적 이치를 넘어서 이 율법을 글로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이 스스로 부패하여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31장에는 그 같은 지적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16절, 20절과 27절,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께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일이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후일에 너희가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또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패한 길로 가다가 훗날 온갖 재앙을 당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모세는 내다보았습니다. 모세가 써서 온 이스라엘 총회에 들려주는 노래가 바로 이러한 패악한 이스라엘들을 대대로 바로 잡으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모세가 책으로 기록한 말씀이 토라를 언약궤 곁에 두어 이스라엘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26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왜 이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라고 지시합니까? 여기에 이 율법책이란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신명기를 가리킵니다. 언약궤는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된 10계명을 간직하는 귀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은 글로 기록된 모세의 토라를 언약궤 안이 아닌 곁에 두라고 지시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신명기는 언약궤와 같은 권위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둘째, 신명기는 10계명과 더불어서 살펴야 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토라는 레위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는 언약궤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즉 모세는 여태껏 입으로 외쳐대던 하나님의 소리를 책에다가 글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소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알고 해석하고 배우고 깨닫는 역동적인 말씀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총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노래 하나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모세가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려는 노래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때마다 저주가 그들을 엄습할 것이며 그때마다 이 모든 일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깨달음이 곧바로 회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미래에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고 부르는 한 이 노래는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증거에 귀 기울이며 이스라엘이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를 부를 때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가는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세계 종교를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책을 읽고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남기고 갑니까? 모세는 언약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여 남기고 갑니다. 언약이란 말씀에는 유언으로 남기는 것, 언약을 묶는 것, 증서로 표시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가 남긴 글과 노래도 참으로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삶 역시 그 못지않게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남길 흔적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받아서 여기까지 정말 최선 다해서 달려온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 그의 유산, 그의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참 믿음의 삶을 남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